천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네.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나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나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같이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 두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 두려운 마음마저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이 시간만큼은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을 구하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것처럼 이 시간에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 삶 속에 심겨져 한 주간을 보낼 때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성탄의 주님을 만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삶에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은 우선 산타 클로스가 생각이 나고 또 성탄 트리, 루돌프 이렇게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절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고 하면은 바로 우리 연인을 만나고 싶다라고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성탄절에는 우박이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눈이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산타나 트리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 이제 25일이 되면 성탄 주일인데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성탄의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도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들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26절을 보면은 시므온이라는 이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는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다림이란 말은 인내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빨리빨리. 근데 한국 사람들이 기다릴 줄 모른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고 초림 때에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기다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사모한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다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랄 때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복을 준비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위의 옷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했을 때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과 축복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또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강절 네 번째 주인데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동방박사들은 목숨을 걸고 찾아왔습니다. 대략 베들레헴으로부터 동쪽으로부터 대략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적게는 1600km부터 많게는 2500km나 떨어진 곳에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산을 걸고 물을 건너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별 하나를 보고 그 별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또 더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별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너무나도 크게 기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먼 땅을 건너갔던 것입니다. 2,500km라고 하면은 대략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이라고 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소 한 6번, 7번 정도, 8번 정도 이렇게 왕복을 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이들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이 시간, 짧게는 20분 또 1시간 정도 되는 이 예배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감격하여서 그를 찾아가기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던 이 동방박사들처럼 자신의 우리의 자세를 동방박사를 통해서 배워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지 말라고 해도 받을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질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텅 빈 곳에서 저 혼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보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정말로 이 자리 가운데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예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이 동방박사들처럼 자신의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동방박사들은 그냥 그 자리를 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당시에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당시에 가장 귀하고 값진 예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귀한 보물을 그들은 정성껏 준비하여서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황금과 물약과 유황을 드리고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꿈을 통해 그들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을 만났을 때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가서 자세한 상황을 말해보고 메시아를 찾거든 돌아올 때 나에게 보고하도록 하라 라고 그들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꿈에 헤롯 왕께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지시가 주어졌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를 의심하거나 이 말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경배와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자기에게 오라고 했던 그 명령을 어기고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에 순종을 해서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제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들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 4주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주일입니다. 이제 5일 후면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처럼 별이 크게 뜬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5일이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라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체 부분에서 우리 삶의 전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칭찬받았던 이 박사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을 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쁘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중고등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는데 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거룩한 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감사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전해질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무릎 담요와 성탄 카드가 이렇게 배달이 될 것입니다. 무릎 담요는 여러분들이 지금 추운 겨울 좀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선물이고 또 성탄 카드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좀 작성해서 선생님들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감사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모든 순간이 감사한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하는 행사가 있죠. 우리 중고등 쌀 배달 행사가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우리 쌀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전할 텐데 그 집안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이렇게 전달만 하고 오는 그런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코로나 마스크 잘 쓰시고 잘 씻고 다니기 바랍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